오늘 함께 나눈 말씀 본문은 느헤미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느헤미야는 한다면 하는 그런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신하인 사람이 왕에게 본국으로 돌아가 성벽을 짓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보통 신하도 아니고 포로로 이제 끌려와서 그런 이제 나라를 잃은 그런 포로인 신분인 사람이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더해서 이제 그 나라의 성벽을 쌓겠다고 말하는 그런 담대한 일을 했던 사람 이 느헤미야입니다. 굉장히 부담되고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의지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허락을 받아내고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은 이미 이제 재건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느헤미야가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도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비아라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 성벽을 쌓는 일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또 이제 그것을 굳은 의지로 이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이겨냅니다. 느헤미야가 아니었으면은 분명히 이것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지도자로 있었기에 이 성벽 쌓는 일이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이 방해꾼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그 약간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여서 이것들을 방해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강하게 대적하여서 막습니다. 낮에는 이제 공사 도구를 들고 일을 하고 밤에는 이제 무기를 들고 보초를 서서 그것들을 막아냅니다.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암살 위협들, 여러 가지 위협하는 것들, 수없는 방해들, 그것들을 뚫고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성공적으로 끝마치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그 과정들을 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대단한 추진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과정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중에 일어난 일,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또 이제 적극적으로 강한 의지들로 해결합니다. 성벽 재건을 마치고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집회를 열고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도하는 그런 대회를 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자잘한 그 잘못된 관행들을 이렇게 싹 갈아치우고 개혁을 합니다. 그게 오늘 13장의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을 제하고 또 이제 레위인들 도망갔던 레위인들을 다시 세우고 또 성전 안에 이제 도비아를 위한 그 성벽의 재건을 방해했던 도비아를 위한 방이 있었는데 그 세관들을 다 버려버리고 도비아를 내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을 성물들을 보관하는 방으로 구별하게 되는데 느헤미야의 일들은 계속 이런 식입니다. 정말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개혁적인 모습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썼는데 거의 자서전 같은 형식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과는 조금 다르게 시점이 1인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어디로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고 자기 자신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 글 쓰는 문체만 봐도 느헤미야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게 보통은 이제 자신에 대해서 쓰면 조금 이제 겸손하게 쓰고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이제 뭐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쓰기 마련인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하고 대담하게 자신의 어떤 일들을 자랑하듯이 이렇게 써 놓습니다. 예전에 제가 요한 이야기를 했었죠. 신약의 요한도 자신을 표현할 때는 직접 표현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보통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마가복음도 마가 자신은
이제 뭐 한 청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해 놓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느헤미야는 어떤 자신감인지 자신의 이야기를 아주 솔직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이 말투는 느헤미야에서 참 자주 나온 말투입니다. 자신이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좀 알아주십시오. 이런 뉘앙스의 말들 상당히 많이 합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13장 22절입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또 13장 31절입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자기가 했던 일을 본인이 일일이 다 적고 하나님께 어찌 보면 생색내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보통 사람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막 이야기를 잘 안 하죠. 사람들은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말투는 자신의 그 의지적인 행동처럼 글도 이렇게 대담합니다. 정말 생색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생색이라는 말,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이 생색을 많이 내냐, 꼰대라고 불리는 사람이 생색낸다 하죠.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 말이 있죠. 그런 말들 대부분 솔직히 말하면 생색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 경험담을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자랑하고 말이 많고,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생색을 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이 느헤미야도 이 정말 꼰대 비슷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만 보면 이 생색 내면서 과거의 모험담을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과거에 진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과거에는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살았고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들은 꼰대가 될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진짜 무언가 자식의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 정말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가 할 말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경험도 많고, 그런 참고, 처음에는 그때는 이제 참고 표현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나중에 되어서 이제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막 튀어나오는 거죠. 상대방을 생각하지도 않고 내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말들로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분들은 어쩌면 진짜 예전에는 참 겸손하고 성실한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인내하고 견디면서 자기를 그렇게 막 눌러왔던 그 시절이 있었기에 그 보상으로 나오는 어떤 무의식적인 표현들이 그때는 남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삐죽삐죽 나와 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일종의 보상 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심하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상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열심히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열심히 살면서 또 꼰대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또 잘 그렇게 잘 어른이 되어갈 수 있을까?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참 열심히 산 사람 느헤미야. 누구보다 더 많이 일하고 또 많이 참았기에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할 말이 많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나를 희생하며 잘 버텨왔는데, 이렇게나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것을 보통 사람들과 좀 다르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건강하게 해결하는 방법.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속으로만 품고 참고 있지 않고 그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요. 감정이란 참으면 병이 됩니다. 하지만 또 솔직함은 너무 솔직해도 또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받는 상처가 두려워서 또 내가 참고 있으면 나중에 정말 그 참음이 쌓여서 내가 원하지도 않을 때 감정이 툭툭 튀어나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굉장히 대단히 안 좋은 그런 사이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참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이 부분에서 그 안 좋은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는데 그 사이에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냥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하나님께 솔직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일했습니다. 나 좀 알아봐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 좀 주세요. 복 좀 많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입니다. 나 좀 보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계속해서 적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아니, 상처 받으셔도 모두 다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상담가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해 봅시다.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사람에게 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진짜 솔직하게 말해 봅시다. 그 솔직함, 그것이 바로 진짜 기도입니다. 기도는 꼭 거룩하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말로, 거룩한 말로 좋게만 말하고 그때 풀지 못한 감정 깨어나서 기도에서 다시 우리의 삶에서 사람에게 푸는 것, 그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의 상담가이신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그냥 말하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느헤미야가 좀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겸손하지 못할까? 좀 교만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이상합니다. 이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다는 게 내가 솔직한 고백들을 하지 못하고 조금 내가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이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참아야지, 겸손해야지, 착한 모습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착한 모습만 보여줘야지, 이런 삶들을 살아오다 보니 이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건강하지 못한,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조금 이상하게 보이더라도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숨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말하면 됩니다. 그저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나를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이상하다 생각하니까 이상한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참 굳건한 삶, 하나님의 꿈을 쫓아가는 순종의 삶, 내가 이렇게나 열심히 노력하면서 잘 살고 있다는 것, 조금 희생도 하고 좀 억울함도 있고 내 한계 이상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 겸손히 참고 있지만 말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솔직히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잘 참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좀 약간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거북할 수도 있지만, 그게 건강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해소가 있어야 삶이 여유가 생깁니다. 사람들에게 풀지 않고 넉넉한 마음과 덕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 솔직함이 나와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솔직한 고백의 말씀, 이 말씀으로 배울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치유의 대화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치유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병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나을 수 있는 치유입니다. 사람에게 기대지 말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해 봅시다.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솔직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솔직하게 아뢰고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고 건강하여져서 여유를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 그 사랑을 힘차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모든 복된 삶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왔습니다. 예배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받은 고난과 또 내 참음에 대한 위로를 받고 가는지, 내가 정말 시원한 마음으로 가는지 나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어색하지만, 사람들에게 말하기는 어색해서 참고 있지만 그래도 나 참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참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지혜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삶, 하나님의 나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